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절망에서 이끌어내는 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을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준 헬렌 켈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19개월, 태어난 지 19개월째 되던 해에 큰 질병을 앓게 되죠. 병에서 회복되지만은 간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잃게 되죠. 청각을 잃다 보니까 이제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 같은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훗날 우리가 알다시피 책도 내고 또 여성 인권 운동가로 일도 하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게 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영향력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그녀 옆에 있던 가정교사 설리번 선생님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삶을 꿈이 있는 삶으로 연결해준 다리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죠. 하루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의 무릎 위에 누더기 인형을 앉혀놓고 이렇게 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체가 인형인 것을 단어를 알려주기 시작을 하죠. 인형을 만지게 하면서 한 손으로 펴서 그 위에다가 인형이란 철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오전부터 계속 헬렌은 컵과 물이라는 단어를 익히면서 선생님과 한참 씨름하던 터라서 인형에 대한 단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힘이 들던 차였습니다. 힘든 나머지 무릎 위에 있던 인형을 벽에다가 내던집니다. 그리고 인형은 모두 깨지게 되죠. 설리번 선생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조각난 인형을 한쪽에 치우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헬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우물가 곁으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물을 떠온 그녀는 조금씩 헬렌의 손에 물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손을 펴서 그녀의 손 위에다가 물이라는 철자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헬렌은 그날 물이라는 것, 이것이 내 손 위에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처음 느껴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체를 만지면서 단어를 배우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정체되어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 살아있는 단어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손을 만지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빛과 희망을 본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다시 단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삶의 의미, 삶의 방향을 그 물이라는 단어 속에, 체험 속에 그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헬렌은 자신의 장애로 인한 분노와 자기 연민의 덫에 하염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단어의 생동감 있는 경험 이후에 그 모든 덫에서 해방되고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마음을 얻게 되어서 그 뒤부터 그녀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 옆에 있던 설리반 선생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헬렌의 일대기를 이렇게 읽으면 어찌 보면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100부터 100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 믿음의 위인들만큼 살지 못하면 괜히 마음에 뭔가 꺼리낌이 생깁니다. 또는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 얘기를 들으면 이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 것처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와서 또는 성경 속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고 나는 그냥 나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데 버겁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비참한 우리 성도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무의식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믿음은 100에서 시작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다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100처럼 보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100처럼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그것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100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0에서부터 100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이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0에서 100까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고 완성하시겠다는 내용이 성경의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그냥 100부터 시작해서 100으로 끝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헬렌이 그녀의 인생 속에 설리번 선생님이 와서 그의 삶이 뒤집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10, 20, 30, 40, 50 하면서 100까지 믿음의 귀한 후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을 볼 때마다 나와는 전혀 무관한 거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이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끝이 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성경 속에 기록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담겨온 성경책, 그러나 이제 우리 삶 속에, 나의 성경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글씨를 여러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삶 속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아서 믿었다고 말을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자로서 가장 먼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한 믿음을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이었던 믿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100의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그렇게 모두가 영의 처절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싸매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우리가 읽을 때 위대하다라고 볼 정도의 믿음의 베개 자리까지 인도해낸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미 새롭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에서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을 100가지 아름답게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여러분, 매 삶에 매일같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대충 먹고 살자, 대충 이것만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내 자녀와 내 삶이 주님의 거룩한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소망으로 위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매일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가 나중에 훗날 우리 모두가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답게 아름답게 그 이름의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기록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앞에 계신 권사님, 내 뒤에 있는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4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읽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한 가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우리의 조상, 할례 받은 우리만의 조상이다. 이방인 너희들의 조상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율법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다. 사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는 율법도 할례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명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의 약속을 받은 모든 자들이 약속의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인들은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아주 냉혹합니다.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바라본 실력 정도가 되지 않으면 후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유산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양자를 데려옵니다. 양자들을 여러 명 데려와가지고 여러 명 훈련을 시킵니다. 창검술도 훈련시키고 지혜와 지식들을 습득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자를 적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유산을 남겨주죠. 가장 뛰어난 양자를 자신의 후자, 자신의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사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실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염없이 부족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옷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과 같은 공동의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보호와 공급과 그 은혜, 때로는 필요하다면 징계도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귀한 자녀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답게 주의 은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여러분 상속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너는 누구 같고, 너는 어떤 삶을 살고, 너는 왜 그러냐 할 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속자 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하여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누구처럼 결혼해서 자신을 낳지 못하였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하늘에 있으며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의 상급을 받는 자들인 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서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오,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기에 오늘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게 하신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럼에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바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불가능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들 향해서 몸이 죽은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노년의 삶이 되었기에 더 이상 이들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연약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더 이상 내 몸에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을 보면 조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처음에 약속의 땅에 초청하셨을 때 그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애굽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저 땅에 아직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저 땅으로 사라를 내리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애굽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을 취하려면 상대방을 죽이고 빼앗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치졸하지만 사라는 사라 아내에게 당신은 내 누이가 될 것을 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후손이었던 이 사라 어머니, 약속의 후손이 될 이 어머니가 사라가 될 이 사라를 향해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빼앗길 뻔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을 주시지 않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그를 찾아가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재차 다시 약속의 자손을 주십니다.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염려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낳게 된 후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약속하신 이삭을 너희가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속으로 하나님 됐습니다. 저는 제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이 노년에 무슨 또 아기를 낳습니다. 족합니다. 하고서 마음속으로 웃게 됩니다.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도 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가 하면서 웃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모든 일들을 건너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 독자를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제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바로 이삭을 하나님 옆에 바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명하시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매일같이 만나주시면서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경험시켜주시고 재차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약속하신 자녀가 100세 진짜 낳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하신다면 이 족자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귀하신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여전히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야 봐라,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이 좋다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믿음에 맞게 아브라함처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표본에 불과하죠. 너희 모든 이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되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탁월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표본으로 보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고 결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확증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잘나가는 크리스찬의 공통점이란 특징이란 재미난 글을 봤습니다. 잘나가는 크리스찬의 공통적인 특징,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서 잘나가는 사람들 무슨 특징이 있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냥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왜요? 내 안에서 들어오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통해 이를 이겨낸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매일 운동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뭐 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은 주님 저에게 내일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일 제가 이거 계획했는데 이거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날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내일 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못해도 내가 의지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잡고
완전한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거룩한 관점이 있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내게 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눈동자,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그냥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두 다리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십니다. 신자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잠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수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신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이곳을 벗어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맞다고 하십니다. 그 문제 완전히 없애지 않으십니다.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디 산골짜기로 넣으셔서 도망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 속에 그냥 놔두십니다. 대신에 문제와 함께 뭐까지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놔두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제약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가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게 되죠. 원하는 대로 가고 싶지만은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가는 곳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보게 된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외쳐댑니다.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에 당신이거든 저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게 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는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처음에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물에서 점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져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다시 말해서 파도를 보기 시작하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가 파도 안 봤을까요? 어둠을 못 봤을까요? 바람을 못 느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바람과 파도 봤습니다. 좌우에 휘청거리는 배의 느낌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좌우에 휘청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좌우에 휘청거리는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풍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을 벗어나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것,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순간,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세상 같은 수많은 현실 속에 우리는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싫다고 해서 마치 돌을 닦으러 산속에 들어갈 수도, 기도원에서 평생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바랬다. 마치 죽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는 믿었다.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현실 속에 있지만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내게 후손이 있으리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잡고 그 현실은 비참하고 절망이고 나을 수 없고 어두컴컴할지라도 그 약속 하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선 처리.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설교하는데 제 눈이 이러면 설교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시선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현실 속에 문제와 좌절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시선 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시선 처리를 잘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시선 처리는 단순히 내가 보는 것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 내가 보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싱을 할 때 팔을 뻗으면 자기 손끝을 보라고 합니다. 왜요? 손끝을 보고 손이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야, 어떤 동작을 할지, 그리고 내가 올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눈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어치기를 할 때, 내가 낙법을 배울 때 내 눈이 어디를 떨어질 때 보고, 그래야 몸이 경직되고, 그래야 몸이 긴장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 충격이 덜한 거죠. 돌 때, 한 바퀴 돌 때 다시 천장을 보면서 내 몸이 돌 것을 미리 예측하고 몸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럼 몸은 돌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몸이 균형 방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절망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라는 시선을 놓게 되면은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를 좌절시키는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죠? 눈에 현실 속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럼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들은 현실을 고난이나 절망이나 수많은 눈물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삶은 기본이요, 버려짐은 기본이요, 죽음은 기본이요, 나라를 잃은 슬픔은 기본입니다. 온갖 절망 종합 세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담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름을 담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뒤에 허다한 무리들, 구름같이 모인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기타로 담기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들은 딱 하나를 봤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볼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이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이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이 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들은 죽음이라는 현실, 광야라는 현실, 처참함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100%의 자녀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말을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붙잡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막 뭔가 많아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이며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100에 오른 항상 그 사람들, 처음부터 100의 자리를 시작한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땅에 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마저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한탄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100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실과 열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귀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물려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자라게 하신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내 삶이 포기되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은 외면하신 채로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절망을 깨고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의 기록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한 주간도 여러분 처절한 땅에 살지라도 처절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죽어가는 내 몸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을 처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건강한 반열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올라 오늘 한 주도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